오늘도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심령과 여러분의 삶의 자리, 특별히 이 민족 가운데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기다림의 신앙입니다. 대림이란 말 자체가 기다림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마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고 소망과 설렘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마 약속하셨는데 그 다시 오실 재림의 시기는 많은 징조가 있습니다. 성경에도 우리가 유대 묵시문학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사실은 되게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하늘에 해와 달과 별의 이상의 징조가 있고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전쟁과 지진과 또 홍수와 또 잔재와 기후의 변화와 수많은 일들로 인하여서 적그리스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 환난 가운데에서 두려워하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주님은 다시 오신다 약속했지 그 날이 언제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단들은 등장을 하고 또 사람들을 무섭게 하고 또 여러 가지 많은 난제들이 우리 앞에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주적인 어떠한 멸망과 여러분 주님 오시는 그러한 종말의 심판 앞에 우리는 한편 두려운 마음이 누구에게나 다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주님이 오시는 그날이 두려운 날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깨어 있어서 그 날이 가까이 오면 우리를 향한 구원의 날이 가까이 오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종말의 징조는 세상을 포기하는 운명론이나 패배주의, 도덕주의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머리를 들게 하는 것이라고 누가복음 21장 28절에서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은 머리를 들고 당당하게 주를 맞이하며 구원의 그 날을 기다리라고 이야기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대가 어렵고 우리의 신앙이 흔들릴 때 구약 예레미야 선지자도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무너지고 구원의 소망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의 한 가지를 통하여서 메시아를 보내주게 될 터인데 그가 와서 하나님의 구원과 공의와 정의를 베풀 것이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신약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신앙이 흔들리는 대세가 교인들을 향하여서 깨어있으라, 그들을 왜 기도하며 굳건하게 설 것을 권면하는 그러한 내용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저도 나라가 어렵고 우리의 모든 삶의 상황이 흔들리는 이러한 때에 참 이 말씀을 대하면서 여러 번 말씀을 자꾸 수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참 공교롭게도 흔들리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오늘이나 여러분 다 똑같은 것을 우리는 발견을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생 시절에 읽었던 폴틀리 신학자가 쓴 흔들리는 터전이라는 책을 다시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이 폴틀리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독일에 있는 신학자가 되겠죠. 이 사람은 철학과 신학을 서로 이렇게 대화를 시도했던 아주 훌륭한 신학자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독일 나치 정권에서 이제 대학에서 해직 교수가 되게 됩니다. 막막했을 때 미국에 있는 친구들의 도움을 받고 어렵게 미국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유니온 대학, 또 시카고, 또 하버드 대학에서 가르치게 됩니다. 세계 2차 대전이 끝났을 때에 그는 모든 사람이 세계 어떻게 보기에는 평화를 갈망했었고 결코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1차, 2차 대전을 거치면서 인간의 희망이 산산조각이 나고 절망에 빠져 있을 때 그는 이사야서나 예레미야서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러한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그의 한 부분을 보면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인간의 죄로 역사가 흔들리고 있지만 하나님의 질서가 개입하심으로 우리는 잿더미 건너편으로 다시 일어서서 희망을 붙잡을 수 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다시 한번 인간의 죄로 역사가 흔들리지만 인간의 질서 속에 다시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절망의 자리에도 다시금 희망을 가져오는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이 꼭 바라보시기를 또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은 이렇게 흔들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 부흥을 경험하고 그는 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을 하게 됩니다. 짧은 시간에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성장한다, 큰 축복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가 떠나간 후에 교회가 흔들리고 성도들이 불안에 빠지고 믿음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늘 깨어 있으라, 그리고 굳건하게 서 있으라 이야기하는 장면을 이제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에 보면 굳건하라, 굳게 서 있으라 이런 말이 계속 반복돼. 2절, 8절, 또 13절에 계속 반복되고, 오늘 우리를 향한 말, 흔들리는 우리를 향해서 굳건하게 서 있어라. 귀한 말씀이에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굳건하게 서 있어라, 이러한 메시지를 계속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 굳건하게 서 있으라는 말은 헬라어로 스텔리조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 영어로 이스테블리시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건 뭐냐? 일어서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기 시절에 걸음마를 배울 때 많이 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넘어짐은 일어서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수많은 혼돈을 겪고 아픔을 겪는 것은 절망에 빠져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일어서기 위한 몸부림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아기가 넘어져서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일어서서 성인답게 당당히 걸어 나가기 위해서 굳건하게 서 있어야 하는 것처럼, 저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도 다시금 일어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신앙마저 흔들리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하여서 몇 가지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성도의 교제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떠한 곳이 될까? 바울은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고 성도가 신앙생활하는 걸 보고 그가 베리아를 거쳐서 이제 그리스 안타네까지 왔어요. 그런데 얼마 안 가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많은 환란이 오고 또 유대인에게 핍박이 오고 어린 신앙을 가진 사람이 흔들리는 그러한 소식이 들려와서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마치 어린아이가 넘어졌을 때 옆에서 응원하고 다시금 일으켜주는 돕는 부모가, 또 돕는 사람이 있다면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듯이 데살로니가 교인 곁에 위로자가 있고 교제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을 해서, 바울은 자기가 직접 가고 싶지만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의 제자 디모데를 보내고 있어요. 그래서 디모데가 가서 흔들리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로하고 다시금 일으켜주기를 원하는 마음이 되겠죠. 그래서 그를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하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것처럼 디모데도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일꾼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증언하는 것처럼 디모데도 너희에게 똑같은 복음을 증언한다.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고 내가 너희를 돕고 세웠던 것처럼 디모데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고 너희를 도울 수 있고 너희를 굳건하게 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종이라고 추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흔들리는 세상,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동역자를 보내주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존 버년의 철로 역정에 보게 되면은 크리스찬이 이제 두 골짜기를 지납니다. 아마 여러분 책도 읽어보시고 또 이 정도 다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저도 이번 8월 마지막 주에 제가 저 가평에 있는 필그림 하우스 가서 또 기도도 하고 이 철로 역정을 또 이렇게 한번 순례를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참 지금도 생각이 나는데, 이 크리스찬이 겸손의 골짜기를 지나고 이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망의 골짜기를 지날 때 누군가 옆에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린 사람이 있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사람은 바로 신실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서로 통성명을 하고 교제를 나누면서
이제 순례 여정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참 가다가 이제 허영이라는 도시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허영이라는 도시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결국 자기와 함께 했던 신실 씨가 순교를 당하게 되는 겁니다. 이 크리스찬은 순례 여정을 혼자 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다행인 것은 이 신실 씨가 순교당할 때 믿음을 배교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순교를 맞이한 것에 감동을 받아서 이제 이 크리스찬의 친구가 되는 한 사람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소망씨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은 이 순례의 여정을 이 소망씨와 함께 천성에 이르기까지 함께 통행하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무엇을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 있을까요? 이 크리스찬의 순례 여정의 전반부에는 신실 씨가 동행했었고 후반부에는 소망 씨가 동행을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 이제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서 이렇게 성도가 함께 교제할 수 있도록 언제나 동역자를 붙여주겠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항상 성도의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여러분이 알으셔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합니다. 내 주변에 우리는 과연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를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지 우리는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쩌면 신실한 씨와 또 어쩌면 소망 씨와 같은 분이 우리 주변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흔들리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디모데를 보내었을 때 6절에 보게 되면은 바울에게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디모데가 가보니까 다시금 말씀으로 위로하고 교제를 나누다 보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바울을 잊지 않았어요. 바울을 보고자 했어요. 바울도 데살로니가 교인들 믿음이 연약하지만 늘 보고 싶었고 기도했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은 무슨 내용이냐면 서로 교제의 끈을 놓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크리스찬의 본질은 교제에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우리 창세기 1장 28절 이하에 나오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 아닙니까?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 사람을 지을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 그래요. 왜요? 하나님과 교제 나누기 위해서. 그래서 요한일서 1장 3절에 보면 이러한 내용의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과 우리는 사귀는 것이 되겠지요. 교회는 교제의 공동체, 주 안에서 우리가 서로 교제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기도의 필요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전도하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세우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주야로 항상 보기를 원했고 간구 기도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성도가 또 교회 안에 들어온 모든 성도 또 복음 안에서 서로 굳게 세우는 길이 뭐냐? 기도가 되겠지요. 여러분, 군대 간 자녀 우리가 함께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기도함으로 함께 할 수 있지요. 출타한 남편 함께 할 수 없죠. 그러나 기도함으로 함께 할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거리와 공간을 뛰어넘을 수 없지만 기도는 거리와 공간을 뛰어넘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만날 수 없지만 그들을 위해서 주의하러 기도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바울 서신의 특징을 보면 항상 1장에서는 그들을 사랑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장에서는 또 주의 사역을 위해서 또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이러한 내용이 항상 서신서에 나오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노르웨이의 오 할레스비라는 목사님이 기도에 대해서 많은 책을 썼는데 그는 기도를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어요. 기도는 우리 마음속에 예수를 온전히 모셔드리는 일이다. 우리 기도가 예수님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움직이시는 것, 그것이 기도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이해 안 되십니까? 그러면 요한계시록 3장 20절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들으더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할렐루야. 기도가 뭐냐? 문 밖에서 드시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의 초대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죠. 오히려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시는 것이 기도죠. 내 안에 예수가 없다면, 내 안에 성령님이 없다면 우리는 기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주문이 아니에요. 공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것은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셔야 돼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기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음을 발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영적 전쟁이에요. 항상 기도하라. 그러면 마음이 무거운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죠. 새의 큰 날개는 무겁습니다. 큰 새를 한번 보세요. 그러나 그 무겁지만 그 날개가 있기 때문에 새가 나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내 안에 빨리 예수님 모시고 성령님 모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만이 기도할 수가 있어요. 기도가 부담스러워도 내 안에 성령님이 없는 거예요. 기도가 힘들다, 내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처럼 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은 예수 없이도 얼마든지 소원을 아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기도는 내 안에 계신 예수의 영이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간구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기 때문에 예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우리임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깨어서 기도하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는 마가복음 14장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내용을 보면 이러한 내용이 있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네가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십자가를 앞두고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십자가의 잔을 마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기도하지 못하고 그들은 자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피곤해서 자는 것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창조의 질서는 당연히 피곤하면 잠을 자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순간, 기도해야 되는 순간, 깨어있지 못하면, 영이 죽으면 잠자게 되어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육신의 잠이 아니라 영혼의 잠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힘들고 어렵고 절망하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 사단이 아주 교묘하게 우리 영혼의 잠을 자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피곤해서 교회 와서 잠자는 것은 절대로 정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여러분이 조는 거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들어와서부터 끝나는 시간까지 잠자는 사람은 그거는 육신이 피곤한 것이 아니라 영혼이 죽은 겁니다. 사단이 방해를 하는 겁니다.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피곤하면 주무세요. 괜찮아요. 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영혼이 잠들어서 의도적으로 듣지 않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왜 겟세마네 동산을 기도하실 때 제자들을 데리고 갔을까? 외로웠었을까? 도움을 받고 싶었을까? 아니죠.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두고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만이 모든 환난에서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자들을 향하여서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존 버년이 쓴 천류역정에 보면 이 크리스찬이 이제 십자가에서 짐을 풀고 전진할 때 잠들어 있는 세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마지막 순간에 순진, 또 한 사람은 나태, 또 한 사람은 거만이 되겠습니다. 영혼을 잠들게 하는 이 세 가지. 순진은 위기가 왔는데 위기를 느끼지를 못해요. 나태는 잠에서 깨어나기를 싫어해요. 거만은 하나님의 개입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진과 나태와 거만이 어떻게 보면 제대로 영혼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금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땀방울에 빗방울로 기도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옛 본성에 의해서 그들은 마귀의 공격에 넘어가고 결국 깨어있지 못하고 잠자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어쩌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잠을 잤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잠자는 영혼은 닥쳐올 위기와 시험을 보지를 못합니다. 어떠한 경고가 주어져도 무시합니다. 원하는 것만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사이가 그래요. 알고리즘에 의해서 내가 원하는 것만 전부 다 갖다 들이대버리니까 들어야 될 것은 듣지 않고 봐야 될 것은 보지 않고 오늘날 하나님의 음성조차도 듣지를 않아요. 그러면서 자신은 이미 도달했다고 자만하고 나태하고 스스로를 위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영혼이 얼마나 부패했던지 기도해야 될 순간 기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그랬어요. 우리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을 적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될 순간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왜요?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육신의 부패한 본능을 기도하게 만들고 깨어나게 만들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래서 기도하는 시간이 예수의 생명이 충만한 시간이 되어서 바뀌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철저히 받아들이게 하고 그 속죄의 은총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를 서게 하고 있어요. 그러나 육신의 본능은 피곤하고 바쁘고 자꾸 거부하고 기도가 부담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육신의 본능을 깨야만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하나님과 교통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적으로 기도를 싫어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무력화하는 이 모든 육신을 좀 거부하시고 영원히 깨어나서 성령 안에서 있을 때 우리가 기도할 수 있음을 깨어있으라, 성령 안에 있으라는 말이죠. 24시간 잠자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의 전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건 마치 지금 교회 와서 여러분이 깨어 있습니다. 지금 이 한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그런 것처럼 교회 안에서 종교 생활로 끝나지 말고 삶의 자리 24시간 여러분의 삶의 자리는 하나님 앞에 드려진 자리요. 우리 인간은 한계 상황을 갖고 있기 때문에 피곤하면 자야 되는 존재들이에요. 육신의 본능이 있어요. 옛 본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계를 인정하고 깨어있는 사람은 내 안에 예수님을 모셔야 돼요. 내 안에 성령님을 모셔야 돼요. 그 사람이 깨어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사람이 깨어있는 사람이 되겠지.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오늘 깨어있으라는 말씀이 다시 한번 은혜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성도의 사랑이 풍성해야 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돼요. 교회 와서 신앙생활을 한다면서 자꾸 바리새인 서기관이 돼서는 안 돼요. 서로 정죄해서는 안 돼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위로하고 사랑을 표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이웃을 향한 사랑, 이것이 더해진다면 그 사람은 성장하고 성숙한 사람임을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 12절, 13절에서 이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같이 너희도 피차간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믿어야 돼요. 하나님 우리 사랑함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은 뭐냐?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그 사랑 안에 거하며 피차간 사랑하라 그랬어. 교회 공동체 안에는 내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받음을 확신해야만이 나를 통하여서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으니까 그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음을 알으셔야 되겠어요. 가장 훌륭한 신앙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것보다 위대한 것은 없어요. 신앙은 그걸 확인하는 거예요. 세상이 뭐라 하든 다른 사람이 뭐라 하든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셨으면 다 되는 거야. 이 순간이야말로 은혜의 순간이고, 이 순간이야말로 내 속에서 하나님이 새 일을 시작하는 순간이고, 이 순간이야말로 내 인생의 여러분 최고의 순간이기 때문에 굳건하게 흔들리는 세상에서 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의 힘은 이 세상에서 최고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낡아지지 않습니다. 나를 새롭게 하고 미래를 향하여 창조의 길로 걸어가게 하는 능력이 하나님의 사랑 속에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13절 말씀을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시작.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그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흔들리는 세상이지만 여러분 굳건하게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때 흠없이 거룩하게 보존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오심을 초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재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임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대림절 둘째 주에 어디에 있습니까? 구원의 주로 오신 초림주 예수를 기억하고 다시 오실 재림주 심판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면서 기다리면서 오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흔들리지 말고 굳건하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임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이 길을 걷는 종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